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시에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같이 낫기를 바란다든가,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종종 기적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적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상식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또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유난히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 3년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 적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33건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이러한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거는 그 이적 때문에 깜짝 놀라다, 그 이적으로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테라스라고 하는 표적, 이적으로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폭발하는 힘,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 이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를 말해주죠.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은 의미가 새겨지는 이적이다. 사인, 다시 말해 그 어떠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이적 때문에 의미가 새겨지는 그런 이적을 나타낼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새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봐요. 이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중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는 그러한 이적, 그런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고자 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표적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베푼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 주는 의미가 더욱더 특별하고 더욱더 각별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표적이 주는 의미, 이것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첫 표적은 홀렛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후에 이제 사흘째 되는 그런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으셨지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이 홀렛집에 간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첫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말은 가나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이 두 군데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군데의 가나 지형 가운데, 가나라고 하는 마을 가운데 갈릴리 서북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는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변방이에요. 그리고 아주 벽촌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가 땅을 배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이 첫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예루살렘 같이 대도시가 아니고 또 중요한 도시가 아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고 벽촌이었고 변방이었던 그런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처음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가나였고 갈릴리 가나의 어떤 집이라고 했습니까? 홀레 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홀레라고 하는 말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런 집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잔치 가운데 홀레는 최고의 잔치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함으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는 잔치가 혼인잔치. 특히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다른 잔치와 틀리게 아주 성대하고 아주 축복스럽고 또 최고의 잔치로 열리는 잔치가 이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쓸 음식을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그 잔치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오는 하객들을 다 맞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그러한 음식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특별히 잔치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숙성 기간이 필요한 포도주는 2, 3년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하여서 이 혼례 잔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을 세워요. 그래서 모든 잔치를 주관하게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대상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때 반드시 예복도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들고 예복을 입고 그 혼례집에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혼인잔치이니까 얼마나 성대하고 또 얼마나 축복스러운 그런 잔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표적을 이러한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인된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을 던져주는 기쁨의 종교, 곧 잔치하는 종교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했죠? 구원으로 초청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런 의미와 비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멸망받을 죄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 기쁨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무슨 잔치라고 합니까? 천국 혼인잔치라고 해요. 천국 혼인잔치.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첫 표적을 혼인집에서 베풀었고 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거할 혼인집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는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에 보통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하나는 먼저 결혼식이 있기 전에, 혼례식이 있기 전에 정혼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집에 가서 그 신부 될 사람에게 정혼을 해요. 우리의 약혼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랑 될 사람이 자기의 집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 신부를 맞이할 신혼집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결혼 예식이 혼례식이에요. 그러니까 혼례식에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혼인집, 즉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신혼집이 마련되어야만 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할 처소, 즉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다 마련되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 즉 혼인집에,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첫 표적에는 말씀과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혼인집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이 혼인집에 잔치 음식으로 모두 다 즐거워야 될 이 혼인집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잔치 음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란 일이 벌어졌어요. 자, 주님께서 참석하신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자, 고금을 막론하고 잔치집에 포도주는 필수품입니다. 당시 근동에 있어서 손님 접대란 성스러운 임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접대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포도주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이라고 포도주를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건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수확하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즙을 내서 그 건기 가운데 갈증했던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음료가 바로 포도예요. 그래서 수확한 포도의 즙을 짜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음료가 포도주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상징으로 저들은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모자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아마 그 혼인집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집이라고 짐작이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되는 집에서 혼인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이 4절의 말씀은 정말 중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자여. 자, 이것이 우리 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말, 귀나이. 이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 또는 여성을 존칭해서 부를 때 일상적으로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될 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특별히 공적인 의미에서 여인을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나이.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귀나이라고 2번 불렀어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2장 4절에 여자여라고 부르고 또 한 번은 언제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실 때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자여라고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공적인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칭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의 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나는 누구라?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뒷받침합니다. 여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무슨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속의 성취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삶을 주님이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뒤에 더 중대한 말씀을 주님이 해줘요. 자, 내 때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내 때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에 이 내 때가 7번 등장해요. 7번 내 때. 근데 이 내 때가 등장하는 7번마다 내 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시작의 첫 출발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은 그 때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7번에 등장하는 네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방향은 그곳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고 있는 네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다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잔치 석상에서 이러한 문제로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있고 주님이 가야 될 길, 주님이 행해야 될 길,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의 때를 말씀해주고 있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마리아예요. 제가 이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내배를 통해서 나왔지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혼인집에서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방문하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잔치집에 오시는 하객들의 손과 발을 씻기는 물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르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그러한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자, 하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자, 이 6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의 분량은 약 60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7절에서 8절까지 그 모든 순서가 아주 간단하게 또 단순하게 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떠한 특별 의식이나 절차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자,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죠. 하신즉 어떻게 했어요?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 즉시 순종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입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주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통하여 베푼 표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이러한 표적, 이러한 이적, 이러한 역사에는 무엇이 수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무엇 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하는 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을 당부했습니다. 순종은 표적을 나타내는 첩경이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당부였어요. 예수의 말씀에는 순종이 수반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이 배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무엇이 순종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꽃을 피우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해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물을 담아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무엇을 하니까?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 해야 되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웠어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어 놓았냐고 신랑에게 격찬하고 있는 연회장을 보게 돼요. 주님의 이러한 표적의 역사는 이렇게 그 잔치집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그 잔치집의 기쁨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첫 표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예수께서 사용하시고 나타내신 표적을 보면은 자, 물을 담은 돌 항아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돌 항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돌 항아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항아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물에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나타내죠. 내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자, 그럼에도 우리의 겉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대로예요. 깨어질 위험 상태에 있는 질그릇 같은 내 겉사람이, 그러나 내 속은 어떠합니까?
변화됐어요.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이 썩어질 죄악으로 물든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받을 복된 자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을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살던 내 자신이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사건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썩어질 것을 위해 살던 내 자신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위하여, 영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변화해요. 이름의 변화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세상의 자녀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2장 11절의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대한 교훈을 하나 더 우리에게 발견해 줍니다. 자, 이 첫 표적은 무엇이 무엇으로 변화된 사건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사죄를 위해서 흘릴 주님의 신령한 피를 말씀해 줘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렇죠?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과 우리는 무엇을 하나 더 연관시켜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석상에서 제자들과 이 만찬 석상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기념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때 주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사죄를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해줘요. 자,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때문에 주님에게 이것을 부탁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선용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까? 십자가의 때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임을 말씀해줘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었다. 성경이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장에 자, 41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두 제자를
삶습니다. 그때 제자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41절에 보니까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했어요. 이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메시아를 믿었다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자, 또 45절 봅시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만났으니.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믿었다가 아니에요. 만났다. 자, 그런 제자들이 자 2장 1절을 봅시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홀레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홀레집에서 어떠한 영광을 보았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이 보았죠. 어떤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변화의 영광을 저들이 조금이나마 체험한 거예요. 자, 그 결과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고백합니까?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예수와 함께 혼인집에 참석했던 그 제자들이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저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보혈의 은총을 조금이나마 믿는 저들의 믿음의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을 보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표적은 그냥 잔치집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한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포해주고 있는 그 때를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는 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흘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누구를 믿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표적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첫사랑, 이 첫 표적, 이 첫 주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말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을 주관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십자가 대속을 예표해 주고 있고 그것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표적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의미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특별히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듯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구원의 은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표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를 믿었던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그 결과 물이 포도주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첫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새겨 넣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